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읽고 교도가십니다. 구약성경 534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도하신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은 왜 르호보암은 이런 선택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드렸는데, 이제 교만이 오면, 이제 혈기, 꼭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혈기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교만합니다. 물론 혈기 분노를 안 내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잠언 11장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혈기 분노가 오면 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혈기 분노를 내에 있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시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절을 당한다든지 하면은 아주 괴로워하면서 이걸 못 견뎌하면서 혈기 분노를 내면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보면 이것도는 게 거절의 영이 역사하면요, 무섭습니다. 이게. 이 사모님은 매사에 교회 전체 일을 자기가 다 간섭을 하고 자기가 다 해요. 심지어는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빠지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지고 시험 들고 매사에 자기가 교회 일에도 빠지면 소외감을 겪으면서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절의 영, 이런 영들이 역사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치유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저 르호보암 왕이 성령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이 와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이런 측면을 가지고 르호보암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41살에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 이제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였는데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 그 10지파가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 모여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때 좀 협상을 해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6절부터 이제 오늘 11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6절에서 7절에서는 이제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그 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늙은 자라는 의미보다는 인생의 경험이 적은 젊은이와는 대조되는 단어로서 이렇게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늙어서 나이 들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그 나이 들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존경을 받았어요. 그 내용도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32절 한번 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저기서 샘머리라는 것은 이제 머리가 하얀 머리다, 은빛 나는 하얀 머리,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하얘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 어른들 앞에 빨딱빨딱 일어서서 인사도 하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가지고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밥 먹고 있을 때 큰아버지나 큰어머니가 오시면 팔딱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소 닭 보듯이 노인 좌석에 앉아 있어도 노인네가 와도 안 비껴져요.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샘머리, 나이든 이렇게 머리가 하얀 그 나이 드신 분들 앞에 이렇게 일어서고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중대사에 있어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20장 7절 한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저 아합 왕이 지금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와서 자꾸 말로 공격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뒤에 8절에서 보면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람 왕 그 베나닷 그렇게 어떤 말을 하고 그래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서도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노인들은 과거 국가행정을 담당하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들은 솔로몬 왕의 통치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르호보암 왕에게 올바르게 간언을 해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정치를 잘 하다가 말년에 교만해져 버립니다.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그 타락의 과정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11장 3절에서 13절까지만 좀 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요. 보면 가끔 보면 깡패 같은 사람인데 여자는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이 전부 그 영적으로 막 그 이방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 말이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르소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자. 그러니까 조합들이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꼭 타락도 같이 오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계속 봅니다. 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참, 그러니까 조합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물질의 복도 받고 그렇게 많은 책도 쓰고 배우지 않았어도 동물학, 식물학에 대해서 그렇게 명철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나이가 들수록 진짜 좀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영혼이 성장해서 성령과 인도를 받으면 80, 90 먹어도 우리가 겉사람 따라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우상을 섬겨 이렇게 여인이 막 그 아내들이 첩들이 얼마나 많아.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난,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조합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했든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때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도 분명히 2번 실수했을 때 분명히 또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놓치고 가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 장담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안 그럴 것 같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상황이 저렇게.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보면 그 이제 11장 12장에 보면 그 여로보암이 나와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느바스의 아들,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아버지 신하의 아들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어쨌든 섭리 가운데 그 아비양과 그 사람이 예언을 해줘. 네가 앞으로 옷을 찢으면서 10쪽 찢으면서 이렇게 가질 것이다. 이 솔로몬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불러서 와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여로보암이 10지파하고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교만해지고 타락하니까 백성들에게도 더 그냥 악하게 돼 있던 것 같은 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로서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 부탁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미리 지금 예언한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이 이제 그 솔로몬 왕의 그 신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10지파를 둬요. 그러면서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한번 선택 잘못하니까 결국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입니다. 계속 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결국 이제 유다 지파.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결국 유다 지파가 이제 남왕국이 되죠. 그리고 북왕국이 이제 10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왕국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남왕국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저렇게 타락했을 때 이 노인들, 이제 지혜로운 나이 드신 장로들이 솔로몬 왕에게 간언을 많이 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솔로몬 왕이 듣지를 않았어요. 이게 교만하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나이 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제 이렇게 장로들, 나이 드신 분들이 솔로몬 왕의 그 연말에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교만해서 하니까 르호보암 왕이 물어봤을 때 이제 충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도 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잘 하게 해달라고 충고를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6절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충고라고 하는 말은 숙고하다, 고려하다, 또한은 그 말 그대로 충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아름들이 어떤 걸 충고를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충고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남의 말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지혜로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도 충고를 했어요. 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말세에 이렇게 그런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나라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도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왕이 좀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행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을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고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의논함으로 간언을 했어요. 왕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조선왕조 500년 사이도 보면 그 밑에 신하들이 잘 간언을 해야 되는데 그 간신배들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그냥 어렵고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모들이 똑똑해야 돼요. 참모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 때는 참모들이 똑똑했다고. 그 중에 그 하나 유명한 장세동 씨. 그렇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여자들한테.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똑똑해야 돼. 대통령보다도. 그러면 왜 르호보암은 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수용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노인들이, 나이 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정확하게 간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솔로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잘 섬겼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냐 이 말이죠. 첫째는 뭐냐면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근데 이 교만이 역사하다가 이제 이게 뭐가 안 되면 이게 열등의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워요. 이게 교만이 무서운데 이게 열등의식이 무섭군. 그러니까 마귀는 열등의식과 교만을 엎었다 뒤집다 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르호보암 왕도 보면 교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4절에서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한데 3절에서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지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그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아직 왕으로 온전히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도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빴지. 자기가 왕인데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살인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살인도 하지만 내가 살인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열등의식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 말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내가 교만할 때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려도 좀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무시를 해버려요. 내가 열등의식으로 갈 때는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혈기, 분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양면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 역사가 이렇게 교묘하거든요.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지파가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지금 기분 나빴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4절에서 보면 이제 멍에를 가볍게 좀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왕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요구가 듣기에 거북하고 상당히 불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요구가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거든. 지금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진짜 기분 나쁘게 충고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들이 어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충고하고 그러면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인데도 성질부터 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르호보암 왕은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뭐요?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건 혈기 분노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혈기. 그래서 그 혈기 분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2장 13절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그랬어요. 포악한 말로. 그러니까 말은 이 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포악한 말로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말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혈기와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북부 지파 사람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5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쾌감을 즉각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조언자들의 말을 들으려 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게도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는 깊은 연륜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의 그런 간언을, 조언을 채택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경솔한 판단을 이렇게 채택함으로 급기야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함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 보지 않습니다. 교회나 어디나 이해관계를 먼저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특히 물질에 약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하면 그냥 해버리고 넘어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질의 관계, 이해관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도 뭐예요? 르호보암 왕을 자꾸 꼬드기어서 자기들도 뭔가 르호보암 왕하고 젊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로 막 축겨 세워서 뭔가 한 자리 없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또 봤을 때 자기 생각하고 또 맞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면 교회가 하나님 쪽으로 안 갑니다. 네가 전라도 사람이야? 맞아. 나는 전라도 사람 쪽에 서야 돼. 난 권사님 쪽으로 서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 편에 서서 생각하는 사람 드뭅니다. 신기해요. 생각해도 이제 부교육자하고는 더 친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하고는 뭔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서먹서먹.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진짜 담임 목사하고 친해야 되거든. 우리 대학원 동기가 저 어린이 대공원인데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교수님이 목회를 했었는데 그 교수님 아들하고 우리 동기하고 친구예요. 근데 거기에 전도사로 들어갔다가 이 나쁜 놈이지. 거기서 세상에 40명을 데리고 와서 오금동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때 승용차 뇌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뇌관자 보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때 아무나 뇌관자 못 탔어요. 총회 갔더니 뇌관자를 딱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개척했대. 말 들어보니까 거기서 40명을 데리고 오나. 열심히 한 사람들.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목회를 그만뒀어요. 한 2년 후에 총회로 왔는데 그때는 또 썩음 탈탈한 봉고차를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쫓겨났대야. 심은 대로 거듭니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회종들도 뭔가 알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4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쫓겨났어. 자기는 안 당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그러니까 뭐든지 목회자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설령 목회자가 제가 뭐 인정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형제들한테 어찌하든가 목회자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라. 눈에 띄고 그래야 목회자가 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나 하면서 누나, 형님 이름이 한마디 기도가 나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잘. 그러니까 부교육자하고는 친해도 목회자하고는 뭔가 서먹서먹하고 친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큰 교회는 더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뭔 일이 생기면 부목사님한테 전도사님들 우리 개척합시다. 갖고 떼어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부교육자들 보면 어떻게 해서인가 연결고리 엮어놓고 나중에 뭐 하면 부탁하려고 잘합니다.
가서 담임 목사 해봐야 알아. 담임 목사.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 지금 이렇게 지혜롭고 연륜이 깊고 솔로몬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 충고를 들어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는 무시당한다고 생각. 이러지 않고야 어떻게 젊은 사람 말을 듣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소리지. 마귀는 이런 영적인 것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연약한 부분,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때서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것 같이 하지, 내가 먼저 이야기 잘 안 해. 왜냐하면 해도 때로는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나만 멀쩡해져 버려. 나만 이렇게 내가 뭔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탁 이렇게 말을 어떤 이렇게 하면 내가 당황스러워. 그래서 제가 아예 말을 잘 안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보고 오면 이제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 왕도 그 노인들, 이렇게 연륜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시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뭔 말하면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로 간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 13절 말씀, 왕이 포악한 말로, 이 말은 엄한 이런 뜻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잔인한 그런 말이 있어요. 잔인한. 잔인한. 그러니까 이는 그 상처를 주고 이렇게 고압적이고 잔인한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화인데 때로는 말도 이렇게 그 말이 영혼에 와서 이렇게 베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인데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애들을 여러 번 뭐라고 해서 걔들이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한 번 딱 잔인한 말로 상처를 주면요, 그 한마디가 평생 자라나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떻게 너를 잘해줬는데 그러느냐? 우리는 몰라. 근데 이 마귀 역사도 보면 자라나거든요. 상처가. 기억도 잘해. 애들도 보면요. 그때 내가 그랬었다고 물어보세요. 다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받은 상처들. 이거 풀어줘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다는 것은 잔인한 말로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후반절 보시면 10절 후반,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 르호보암이 지금 솔로몬이 비록 타락했지만 솔로몬 왕처럼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악하다 이 말은 잔인한 말로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잠언 27장 3절 4절 보세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어요. 저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은 잔인하고 그랬어요. 분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분을 내서 혈기 분노를 가지고 어떤 것을 악하게 말할 때는 그게 돌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가서 상처를 줍니다. 영혼에 미쳐요. 영혼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돌로 한 대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포악한 말로 말했다는 것은 좋은 말로 해도 되잖아. 난 너네들 말을 안 듣겠네. 근데 포악한 말, 잔인한 말로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처가 돼. 무겁게 상처를,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요, 우리가 뭐를 잘해야 하냐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남이 말할 때 하나는 분별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에 방어벽을 세워야 돼요. 방어벽. 저도 조금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혈기를 가지고 말을 해보세요. 그냥 말인데 거기에 아주 칼이 오거든요. 영혼을 아주 죽이고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방어벽을 세워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악한 말을 할 때 방어벽을 세워서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건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약함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약함이 서로 딱 어울리면 맞아떨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막 혈기가 있어.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혈기를 가지고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혈기로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혈기가 있거든. 그러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같이 혈기를 부리면서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대적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200만 명이 넘게 출애굽을 했으면 아무리 그런다 그럴지라도 절반이라도 아니면 몇백 명이라도 여호수아 갈렙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결같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1세대대가 다 죽어나가냐고. 이 구름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세상에도 보면 전부 무슨 동호회 해가지고 정치하고 이럴 때도 이권 개입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자꾸 이렇게 당을 줘서. 그래서 성경에도 절대 당 짓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섭거든요. 이거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이게 말이 엮어지면서 내 마음 안에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말도 섞지 말라는 거죠. 조합에서 말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에 대해서 때로는 방어벽을 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딱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도요 어느 계기에 똑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 도둑놈이네, 저 사람 도둑놈이래. 그러면 그래? 그렇게 듣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뭐 하다가 이렇게 뭐 하나 역시 도둑놈이구만 이렇게 가진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분별을 잘하고 말에 대해서 방어벽을 치고 들 수 있는 게 듣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는 때로 보면 집사님, 권사님 그 말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듣거든. 그러면 마귀가 어느 순간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약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갈 수가 있고. 마귀는 잘 알거든.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는 말 분별을 잘 알고 때로는 그 말에 대해서 방어벽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영향을 미치는 걸 느껴요. 막 혈기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영향력이 미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도요, 도둑놈하고 한 2달만 어울려 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전이가 되어지거든요, 전이가.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분별을 잘하고 방어벽을 꼭 쳐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근데 내 약함이 있으면 맞아 하면서 꼭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잘 해야 돼요. 이 살리는 말. 잠언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선한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결국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에 의해서 말하고 움직여야지 죽이는 영에 의해서 말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조함들 공격할 때 야, 너 죽여?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옵니까? 죽인다고 하고 죽이는 걸 알리고 그렇게 오냐고. 아니에요. 죽인다고 조아름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게 공격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갖고 우리 말 갖고 내가 죽는 줄 모르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 말분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보면 막 공격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보면 12 제자를 택함에 있어서 이름을 다 부르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행할 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안 하고 판자라 그랬어요. 현재 완료용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팔자라고 안 그래요. 미래 지향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현재 완료용으로.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로서 제자로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마음이 먹먹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서로 토크를 하는 내용인데 이 젊은 평신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픈 손가락. 그러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을 9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제일 밑에 9 지역에 있는 9단계 가룟 유다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걸 보면.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볼 때는 그거 오버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지옥의 그 9째 지역에 있는 건 그건 오바다. 그러면서 성경에 어디 가룟 유다가 지옥 같다고 한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살려놓는데 그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 지옥 같다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단테 이것도 오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머지 11제자가 천국 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11제자 천국 갔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고 하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지옥 안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1제자는 천국 갔다는 말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찾아봤어요. 일부러 인터넷. 원로 목사님이시더라고. 은퇴하시고 후임자. 지금도 제가 마음이 먹먹해요. 가룟 유다가 지옥을 안 갔다? 어디 기록되어졌냐? 그러면 11제자 어디 천국 갔다고 기록되어졌냐고. 기록이 안 되어졌다고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요? 을 30에 파는 건 노예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애시당초 마귀가 가룟 유다를 지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지식적으로 인본적으로 물론 제가 어떻게 보면 죽어봐야 한다?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이 땅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 나는 그런 천국 안 믿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뭐하러 그러면 순교를 하고 그러냐. 뭐하러 그러면 일찍부터 예수 믿고 헌신하냐. 말이야. 죽을 때쯤에서 나 죽게 생겼다.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해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제가 진짜 울고 싶더라고. 그럼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이제 별의별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자살하면 다 지옥 간 거야. 이렇게 지금 합리화시키고 나가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봤더니 원로 목사님이셔. 그 평신도들 앞에서 그건 예수님의 주권이다? 어디 기록되어졌냐? 단테의 신곡? 그건 오버한 거다? 아니, 바꿔놓고 생각하면 11제자 천국 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 제가 뭐 잘했다고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조합대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요. 목회자도 성도 잘 만나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 사람들이 분별 잘해야 됩니다. 막 큰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느냐. 정확하게 알고 믿느냐. 우리가 모르는 거. 저도 목회자이지만 모르는 거에 너무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무천년설이 많습니다. 지금.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5절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보세요. 5절 말씀이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는 것이 맞는 말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과연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도왔을까? 우리가 영분별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안 해.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평상시에 그렇게 도왔을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5절까지 보면 맞는 말인데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 분별을 잘하고 우리가 잘 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야고보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절까지 보면 맞는 말이요. 사람들이 와 하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뭐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이걸 줬으면 좋겠다. 맞는 말인데 도둑놈 새끼 말이요. 그 말이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맞는 말인데 지금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이 막 그 목사님하고 가룟 유다 생각이 막 열불이 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영이,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영이 몇 가지 영이 역사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하나는 말했어. 도둑의 영이 역사했어. 가룟 유다에게. 나머지 4개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물어봐가지고 맞춘 사람은 상품 줄게.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였고, 또한 그들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기근을 당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조명받음으로 말씀에 대해서도 잘 깨닫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환경적인 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